지난주 했던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잠깐 복습하고 오늘 통일왕국 분열왕국시대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묵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죠.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던 시대였는데 이게 통일왕국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노골적으로 이제 왕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 근데 진노함으로 왕을 폐하였노라. 이거는 나중에 분열왕국시대를 지나고 결국 왕국시대가 멸망하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분노하면서 왕을 주셨느냐? 그 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왕은 다르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불순종의 사울, 제멋대로 사는 우리의 옛 자아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다윗은 말씀대로 사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는 이제 드디어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왕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 중요한 4명의 인물이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가 아들 하나만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게 결국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무엘이 세워졌고 이 사무엘은 사사여 선지자여 제사장으로서 왕을 세우는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그대로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심부름꾼은 어떻게 하죠? 내게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해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처음에 2년 동안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막 전쟁이 나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시간이 가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제사장 영역을 침범하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이라는 거는 저희가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어땠어요? 좋은 거는 남겨뒀죠. 아각 왕도 남겨놨었죠. 그래서 결국 아각 왕은 누가 죽이냐면 사무엘이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제물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 읽는 것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을 이제 왕에서 쳐버리겠다 하시면서 2대 왕으로 다윗을 선택을 하시죠. 근데 이 다윗은 어떠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죠. 네. 그래서 결국은 사울로부터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너가 잘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왕 노릇의 기준은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왕궁을 짓고 부강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있는 것이 너무 초라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열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 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성전의 변천이 일단 실로에 있었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게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지어지면서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다 파괴되죠. 파괴하면서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참 성전으로 오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 네, 요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윗 이후, 그러니까 다윗의 그 중간 이후부터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왕국 시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오늘 13장부터 열왕기 상까지, 네, 통일왕국 시대고 열왕기 상 12장부터 11장부터는 분열왕국 시대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사무엘하 13장부터 24장까지 주요 내용이 뭔가 이거를 이제 보고 인터넷에 찾아서 정리한 거를 지금 여기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읽으시면서 사무엘하 13장에는 암논과 다말 기억나시죠? 암논의 간음 사건.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죽이죠. 그리고 나서 도망가요. 그리고 14장에서 그 다윗이 그래도 압살롬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요압의 그 계책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2년 동안 안 만나줘요. 근데 그거를 만나고 싶어서 요압을 자꾸 부르는데 요압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오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차라리 그 술에 있었던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다시 만나게 해주죠. 그러면서 4년 동안 이 궁 앞에서 누군가가 이 다윗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잖아요. 근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다 내가 해주겠다 막 이러면서 그 환심을 사죠. 그러면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어때요?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가는 그 상황과 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이제 16장. 그 다음에 이제 뭐 후세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서 각각 말씀 읽으시면서 이 요약을 가지고 한번 쭉 줄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속해서 징계를 하세요. 왜?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 밧세바는 간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를 죽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을 여기 우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 때문에 가족 내에 간음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 그러니까 우선 다말하고 암논에서 간음 사건이 일어났고 암논이 죽죠. 그리고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하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솔로몬 시대,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차례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거기에 그 베냐민 족속의 시므이 신하가 막 사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막 이러면서 저주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반 시민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하는 그것이 사무엘하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욕심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이게 압살롬의 반역 과정을 이렇게 쭉 적은 건데요. 요거를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그러니까 이 암논,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죽여요. 그게 이게 발하솔이라는데요. 처음에는 그 다말이 와가지고 이제 간음하고 쫓겨왔잖아요. 그때 이 압살롬이 다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아라, 네 오라버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참아요. 근데 그 참은 게 뭐냐면 속으로 칼을 간 거죠. 그래서 양털 깎는다 하고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엄마가 누구냐면 그슬 왕 달메의 딸이에요. 그래서 자기 외할아버지 그슬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그슬에 도망을 가는데 이 다윗이 계속해서 안타까워해요. 어차피 이 암논은 죽었으니까 됐고 압살롬이 왔으면 좋겠다 막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한테 이렇게 말을 전해줘요. 너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이 그 얘기를 하죠. 자기 형제가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하나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친족들이나 사람들이 얘가 형제를 죽였으니까 얘도 죽여야 된다 막 이러니까 이 드고아 여인이 와서 그렇게 되면 얘도 죽게 되면 자기네 그 종족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 달라.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다윗이 이게 네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너가 시켰구나 해서 이제 요압이 했다는 걸 알고 이제 다시 그술에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여기를 돌아와요.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아까 2년 동안 안 봤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왔는데 얼굴을 안 봐요. 근데 2년 동안 후에 다시 이제 막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4년 동안 백성의 환심을 샀어요. 그러니까 토탈 6년이죠. 네, 6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헤브론에 가서 내가 그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약한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지키러 헤브론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자마자 갔어야지 왜 6년을 기다리다 가요. 다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게 다 저는 자식을 안 키워서 모르겠지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그거를 생각을 못 하나 봐요. 네, 믿는 거죠. 그래서 믿는 도끼에 결국 발을 찍히는 거죠. 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이 세력을 규합해요. 근데 이거를 듣고 또 누가 여기에 쫓아오냐면 아히도벨. 여기 보면은 길로에 사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또 이 압살롬에게 합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류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도망가나. 그러니까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과의 그런 충돌을 좀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이제 막 가요. 그래서 여기에 광야 나루토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요때 예루살렘의 압살롬이 아무런 저항 없이 무혈 입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올 때 그 아비아달, 사독 이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도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오게 하시면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 하고 가고 니네 아들이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한테 알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전략가인 후세 친구예요. 이 사람도 와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도 이 압살롬에게 가서 전체 이런 걸 쫙 보다가 아비아달 아들 요나단하고 거기에다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해 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아히도벨하고 후세의 계략이 처음에는 아히도벨 계략이 먹혔어요. 근데 두 번째에는 이제 아히도벨은 사울이 빨리 지금 다윗을 쫓아가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후세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다윗은 용사다. 다윗 곁에 있는 사람 다 용사다.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 누군가 잡히면 이게 또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모아가면 혹시라도 다윗이 성에 있으면 성을 밧줄로 묶어갖고 이렇게 끌어내서 그렇게 해서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결국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하고 후세를 따라가요. 아히도벨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네 집에 가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후세가 이제 이런 소식을 다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하나임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압살롬 군대는 이쪽을 통해서 요단강을 이렇게 통해서 이 에브라임 숲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싸우죠. 근데 압살롬을 수식할 때 머리 얘기가 나오죠. 머리가 굉장히 길고 풍성해요. 근데요, 앞에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뒤에 나요. 에프라임 숲풀에서 싸울 때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요. 노새는 도망가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요압이 가서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나도 죽는데 죽는 이유는 뭐야? 빨리 죽여야죠. 살아날 수도 있죠. 안 죽을 수도 있잖아. 매달려. 아니 그러니까 매달려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매달려 있는데요. 매달려 있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 내가.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회복을 시켜야죠 나라를. 왜 죽이는지. 그런 거 좋아요. 자꾸 의심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네 거기에서 또 얻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 다윗 제가 이건 다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결국 광야로 다윗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음 사건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므이가 저주를 하죠. 그럴 때 옆에 있던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면서 이거를 다 징계로 받아내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징계를 받아낼 수 있었느냐?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징계하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질하면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징계라는 거는 그냥 벌 주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오늘 또 아침에 되게 저 혼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읽은 글 중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징계가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징계 이렇게 얘기하지만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뜻이래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나중에 성공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양육해서 가는 그런 전인격적인 과정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징계라고 하면서 미리 주시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저도 사실은 여태까지 징계를 그냥 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거를 보면서 와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소망이 생긴 거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을 이렇게 읽지는 못하고 해석한 거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좋으냐면요. 코치가 이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무지하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 네? 언제 끝날지 몰랐잖아. 코치면 징계가 언제 그런 끝날지 게임에서만 한 게임에서만 그런 시험을 보려고 있는데. 아니 그거를 권사님 나중에 네.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네. 그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알고 계획. 당하는 그래도 언제 주시겠지 기대라도 하지 뭐. 아니 언젠가 주십니다. 아니 주신다는데 그 기한이. 그 기한을 왜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아니 하나님이 너 어느 정도 알게 좀. 이영임 기한도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모든 것을 받아내는데 이 다윗의 마음 안에는 회복시켜줄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이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저주를 받아내는 거는 하나님의 선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컴백하고 또 오는 중간에 세바가 반역하는데 이것까지도 다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계획에는 메시아 왕국을 통한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죄를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죄를 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근이 있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22장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그다음 23장에서는 다윗이 예언을 또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2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왜 기근이 일어났나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기브온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성하고 이런 사람이고, 처음에 여호수아가 점령했을 때 그 사람들을 치지 않기로 약속했던 그 족속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자기 의에 넘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한이 맺혀서 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기브온을 찾아갑니다. 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울 집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7명을 달라. 그럼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그 메랍 그 사울의 딸의 뭐 자녀들 그 다음에 그 누구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울의 부인 리스반가 리스바 하여튼 그 사람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하고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시키고 이렇게 7명을 줘요. 그래서 기브온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요.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은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의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 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상태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교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속 너희는 겸손해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게 다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걸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 요 다윗과 같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요 24장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던가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이걸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하게 하고 왜 벌을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미 승승장구했고 이 밑에 병사들이 수많아. 근데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우리가 왜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바로가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완악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다가 그때 요압이 반대해요. 이렇게 충분히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냐? 근데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해요. 근데 또 요압도요, 자기가요 빼놓고 막 그 인구조사를 했어요. 어쨌든 다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잘못한 거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네,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 재앙 중에 어떤 걸 택할 거냐.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사람에게 또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 재앙을 받겠다 해서 온역 전염병을 합니다. 이거로 7만 명이 죽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 천사가 이 칼을 막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거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딱 본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이제 후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만둬라. 그러면서 이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걸 다 돈 주고 사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드리겠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돈 주고 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제가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네, 모리아산, 그 다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게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곳,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하가 끝났고요.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인을 이제 첩으로 이렇게 들이죠. 그리고 났는데 이제 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누군가가 왕위 계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실 실제 순서로 보면 아도니아가 차례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어때요? 자기가 왕이 될 걸 생각해갖고 막 뭐 요압 뭐 이런 사람 하다가 막 잔치를 벌이죠. 그러다가 그걸 알고 이제 다윗한테 밧세바한테 먼저 가죠. 왜냐하면 그 전에 다윗이 밧세바한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얘기를 해줘요. 거길 물려줄 것을.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가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냐? 했더니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막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를 나니까 아도니아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서 제단에 뿔을 잡아요. 이 제단에 뿔을 잡으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죠. 아도니아가 잘못한 게 없으면 살 거다. 그래갖고 이제 얘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런데 아도니아가 왜 죽냐면 밧세바를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네가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해갖고 아비삭 다윗의 첩이잖아요. 그걸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밧세바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화를 내죠. 그 얘기는요, 다윗의 첩을 달라는 얘기는요, 왕권을 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어디를 멸망하면 거기에 처첩들을 다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마한테 그러죠. 왜 왕권 두고 하시지 그러냐고. 그러면서 결국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10장까지가 이제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잘못한 점이 있어요. 얼마나 부강해요. 성전도 짓고 왕국도 짓고 이러고 있는데 누구랑 결혼하죠? 어디? 애굽의 딸, 애굽 바로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거에 하나가 뭐예요? 이방 여인을 들이지 말라.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통혼하지 말고 절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걸 간과하고 들이죠. 그러다 나중에는요, 처첩이 합쳐서 거의 1000명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마음을 뺏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마음을 뺏겨요? 여자들한테 마음을 뺏겨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마음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봉헌하고 왕궁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도 예언을 하세요. 내 신하에게 왕을 주고 너에게는, 네 자손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이 갈라져요.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쭉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죠. 기브온에. 아직까지는 산당이 있기 때문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꿈에. 기억나시죠? 네.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도 드리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막 찾아오죠. 그죠? 그리고 그 스바의 여왕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 너무나 더 지혜롭고 모든 게 다 좋고 막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계의 이목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는 정치를 했어요.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미숙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분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 생활에는 아주 성숙했어요. 근데 영적 생활에는 미숙해요. 이것은 결국 이 솔로몬의 통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열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분열을 시키셨을까요? 왜 시키셨을까요? 아니,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그럼 끝내시지 왜 분열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나라를 분열시키면서 여기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분열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뭔가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복시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넌 뭐 줄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저는 너무 어려서 재판 같은 거 잘 못하고 이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때까지만 괜찮은데. 네, 그때 괜찮았죠. 그래서 지혜를 주고 거기에다가 부도 주고 수도 줘요. 하나님 뜻에 합하는 거를 구했더니 막 부수입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해놨죠. 거기에다 덧붙여서 결국 그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윗처럼 왕 노릇이 보장되고요. 솔로몬처럼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수입, 생명도 생기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는 그럼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그게 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성전의 의미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다윗처럼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가 견고하게 돼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폐허가 되고 거리에서 조롱받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갔나요?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 나중에,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그래서 아수르에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잡혀
잡혀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곧 회복될 거다라고 계속 거짓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그러실까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왜 가라고 그러실까요?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분열 왕국을 시키는 거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포로로 가서 거기서 살면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드디어 이방 여인들한테 마음을 뺏겼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자기가 왕비들을 휘두를 수 있죠. 나이가 먹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 아시죠? 네. 지금 많이 그러시죠? 네. 그러다 보니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남국 왕으로 분열시키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넘기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우상을 숭배하면 성전이 무너지죠.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시잖아요. 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이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임마누엘, 내가 올라가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러죠? 승천하고 보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결국은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 괜찮으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너무 쉬워요. 아, 네.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결국은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준비하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통일 왕국이고요. 이제부터 분열 왕국입니다. 분열 왕국은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서 네, 여로보암, 르호보암 왕이 됐고 두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서는 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해당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고 남유다에는 대표적으로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있고요. 특이하게도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 성읍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요나서 기억나시죠? 안 가려고 막 다시스로 막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막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하나지 않고요 이방 민족에게도 계속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금 이거 세상 종말이 가까웠어 라고 하는데 금방 종말 올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오죠. 왜? 하나님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네. 네. 이게 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각 그 해당에 되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족 여기에는 이제 아합, 이세벨 이런 사람들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엘리야, 엘리사 그다음에 요 뒤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9번의 반역이 일어나요. 그리고 19명의 왕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이 왕조 이름이 좀 바뀌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다 똑같이 다윗의 그걸로 계보로 가죠. 여기에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유일하게 남유다의 여자 여왕이 한 명 딱 있습니다. 근데 그 여왕이 아주 악해요. 자기 자식 그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네, 그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쭉 이거 그냥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열의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가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문에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중에 아스르에 멸망하는데 이쪽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우리가 한자로 여로 그러면은 뭐죠? 여행 가는 길에 보암직한 거에 눈이 착 쏠리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이, 뭐가 아니고요.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다 이것도요. 모두 다 윗길로 가는 거예요. 아랫길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훨씬 편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에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숭배의 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고요.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지도로 여기가 이렇게 남유다예요. 그리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에고, 에돔, 모압, 암몬, 바스 이게 쭉 이방 국가들이 딱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 가도 모자랄 판에 이게 나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사실 이걸 딱 보면서 우리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지금 남북이 이렇게 갈려있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뭘 잘못한 걸까?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변한 거고요. 그 책임은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는 분열의 원인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였고 분열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바른 길, 즉 다윗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제시해 주시냐?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대조시키면서 어떤 게 옳은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하까지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북왕국에 해당된 것은 열왕기상 12에서 왕하 17장이에요. 왕하 17장에 호세오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요. 남왕국은 똑같이 왕상 12장에서 왕하 25장, 그러니까 25장에 망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런데 이 열왕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역대기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언제 썼느냐?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 이런 족속이야, 이런 민족이야,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써요. 이게 아마 에스라가 썼을 거다라고 추정은 해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역대상은 사회 상하를 모아놓은 거랑 똑같고요. 열왕기, 그러니까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묶어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는요, 남유다가 누구, 북이스라엘 누구 막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딱 그것만 아시면 돼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것만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역대기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걸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쁜 거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한 사건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를 심어주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쓴 거기 때문에 이 쓴 그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왕기에는 한 분만 예를 들면 그 아몬이라는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이 사람도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영대를 보면 북왕국은 200년간이요 진행이 되고요. 남유다는 350년간. 근데 여기에 핵심 인물은 결국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결국 종교개혁인데 진정한 종교개혁은 뭐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종교개혁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우상 제거. 내 안에 우상 어떤 거 있으세요? 자식, 돈, 뭐 등등등등 많죠. 미모요? 그거를 제거했는데요. 이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 반드시 여기 채워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여기다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여로보암의 길은 여로보암직하는 길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 정치를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 지내러 다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쵸? 올라가니까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결국 사망의 길이고요. 다윗의 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윗길로 가요. 이거는 주님이 가신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아랫길은 세상을 마음에 품고 가는 길이고 윗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회복의 길, 행복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랫길로 갈래, 윗길로 갈래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다 윗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놀아야지. 네. 여로보암이 그러면 어떤 종교 정치를 했느냐?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요. 그래갖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을 묶어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죠? 레위 자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돈 주고 저 제사장 해주세요. 그러면 시켜주는 거예요. 네.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그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남유다로 가요. 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 다 남유다로 가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초막절을 흉내를 내요. 초막절이 7월 15일이잖아요. 8월 15일로 정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백성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되죠. 남왕국은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이 있어요. 르호보암, 여기 아비암도 있는데 아비암은 좀 못된 왕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아사,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이 있고 북왕국은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가 아합입니다. 아합은 시돈 엣발 왕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삼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세벨이 그 못됐는지 악한지가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시죠? 그 나봇 그 죽인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 조서 몰래 꾸며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사당 이런 거에 단을 쌓고 이런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는 다 이 사람이에요. 근데요, 아합이 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잘못
이렇게 해서 벌을 주잖아요. 그러면 시무룩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요. 또 기회를 주세요. 속 터지는 거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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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비를 못 오게 해요. 3년 얼마 동안 그러니까 막 물이 없어갖고 이 아합 왕도 물 찾으러 다니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가지고 갈멜산으로 니네 그 선지자들 갖고 와서 대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준비시키신 이유가 뭐냐? 여로보암의 미혹한 길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그 일을 하는 거죠. 네. 이 그림 보면 아시겠죠? 이쪽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혼자 엘리야가 있어요. 그래갖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각각 이렇게 놓고 이제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니네 신들이 불을 내려서 태우는 자, 그게 진정한 신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여호와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니네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택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와 세상의 발을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택할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요.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하나씩 나눴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부터 니네가 사람이 많으니까 니네가 먼저 해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막 춤추고 막 이러면서 해요. 그래도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늘 제사 지내는 시간에 딱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도랑을 파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3번 부어요. 불도 없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처음에 돌 12개를 여기다가 세워요. 12지파잖아요. 해갖고 여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럴 때 불이 탁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태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이 850명을 이 엘리야가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하시잖아요. 우리한테도 우리가 불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무서워요? 성령이 생각나셔야죠. 오슬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막 이렇게 불같이 혀처럼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고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며 이게 결국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회까지 이르러야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의 추종자는 다 그 선지자들 다 죽었죠. 그런데 결국 아합도 죽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막 비가 오는 거, 그 기도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 가서 비를 내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환을 가서 구름이 떠는지 바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7번 갔다 오라 그랬더니
환하게 뜬다고 7번 만에 한다 그러죠. 그랬더니 바로 가갖고 이 왕한테 비가 막 쏟아질 거니까 빨리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이 엘리야가 옷을 이렇게 하고 이 병거보다 앞서서 막 뛰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났어요. 뉘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이. 근데도 그 왕궁 앞에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한테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봇은 그거는 이스라엘은 그 땅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잖아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못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밥 안 먹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고 어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밥 먹어. 이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조서를 써요. 그렇게 해서 이 나봇을 그 잘못했다. 뭐 이런 거를 해갖고 죽여라.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정을 찍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요. 그래서 결국 나봇이 죽어요. 그랬더니 아합한테 가서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걸 차지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합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너는 네 뼈, 피 뭐 이런 거는 다 걔가 할 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세벨하고 똑같이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많았었어요. 요 시대는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있는데 이 아합이 이 남유다 왕을 오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전쟁에 가자.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선지자 얘기를 듣는데 뭐 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나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변신을 하고 나갈 테니까 유다왕 너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요. 근데 유다왕 좀 이상하죠. 그렇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람의 왕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건드릴 거 없이 왕만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왕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무서워갖고 막 남유다 왕이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아합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냥 그 사람 살려주고 막 딴 데를 하는데 우연하게 누가 쏜 화살이 아합의 이 갑옷 솔개에 맞춰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피가 나니까 빨리 가자.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서 비참하게 죽음이 이제 죽음이라고 됩니다.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참 그 엘리야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불을 내려서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막 이랬는데 이세벨이 그 850명의 선지자 죽인 걸 보고 너 엘리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서 난 죽을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한테 물하고 뭐 먹을 거 주고 또 살리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말씀으로 담대하지 않으면 맨날 나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 나중에 승천하는 걸 보고 이걸 누가 봐요? 엘리사가 보는 거죠. 네. 엘리사 얘기해서 나중에 이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의 복음은 뭐냐?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이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징계를 회복을 기대하면서 다 받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이 곧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 열왕기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